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꽤 긴 구절이었어요. 한 14절 정도 되는 말씀이었는데 제일 이렇게 마음에 들고 이렇게 눈에 딱 들어왔던 구절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구절은 19절 맨 뒷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몇 번을 읽어봐도 참 좋은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개서를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3주 동안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학개서의 주제는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무엇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건물을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시는 것.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성경 전체로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성전의 가장 큰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마음을 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예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 있건 가정에 있건 교회에 있건 운전을 하고 가고 있건 우리의 마음으로 자꾸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특별히 학개서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즉 예수와 동행하십시오.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전체 별로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예수의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배 시간에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고 꼭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다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학개서 제대로 공부한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두 개의 집을 보여주시죠. 하나의 집은 누구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은 어땠습니까? 아주 황무했죠. 정말로 사람의 손이 간 지 오래되었고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 성전. 그것과 반대로 어떤 집이 있었어요? 누구의 집? 우리 스스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판벽한 집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요. 예수를 정말로 오늘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품어보고 싶은 이것은 언제 잃어버렸는지, 10년 전에 잃어버렸는지, 20년에 잃어버렸는지, 5년 전에 잃어버렸는지 모르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는 내 삶에 살지 않고 있어요. 정말로 황무한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육신의 삶은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쓴 표현이 뭐였어요? 살만해요. 삼시세끼 굶지 않을 정도로, 자식들, 가족들 부양할 정도로 돼요. 그 두 개의 그림을 하나님은 놓고 비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 집은 이렇게 황무한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여러분들, 성전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적으로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보실 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즉 성전을 세우면서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눈 게 그거였고요. 지난주에는 또 두 가지를 비교하시는데 뭐랑 뭐를 비교하셨어요? 영광의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어떤 영광? 이전 영광. 하나는 어떤 영광? 나중 영광이 있어요.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영광을 쫓아간다라고요? 이전 영광을 쫓아가죠. 이전 영광의 특징이 뭐예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해요. 참 이게 뭐 뽀대가 납니다. 폼이 좀 난단 말이죠. 폼생폼사라는 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드러내서 보일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핵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때요? 공허하고 마지막에는 다 사라져버릴 영광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돈으로 얻게 된 영광도 마찬가지고요. 인기로 얻게 된 영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얻게 된 모든 영광은 결국에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할 사라져버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다르게 우리가 예수 사랑해서 예수를 마음에 품고 갔을 때에 얻게 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사라지지 않는 영광. 변하지 않는 영광,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뭐 비행기 승무원이건 아니면 뭐 청소를 하는 사람이건 큰 기업의 사장이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마음에 모셨을 때 그 삶은 어떤 삶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용기 있는 삶, 담대한 삶, 그 어떤 다른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인데 예수를 내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인데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마음에 품는 그 삶, 성전을 세우는 삶이 진짜로 능력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세우는 삶, 즉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예수라는 한 인간이 신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이신 그분이 나와 대화를 나누고요. 내 마음에 격려를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 있을 때 직접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시는 그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그 삶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그 어떤 다른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진 삶이 성전을 세워가는 삶이에요. 예수를 개인적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11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이 학개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학개 선지자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한 가지를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컨텍스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쫙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한다라고 합시다.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강사 목사님이. 근데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제 저 앞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봅시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게 이 표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라. 이게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넘어가면서 12절과 13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고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에요. 이 헌금. 헌금은 누구한테 드려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죠. 이 거룩한 고기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제사, 희생물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각을 뜨고 잡고 어떤 때는 다 태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일부는 이렇게 잘 보관을 했다가 제사장들에게 주기도 하고 백성들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기는 다른 고기랑은 다르게 거룩한 고기라고, 함부로 아무나 먹을 수도 없고 함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때 먹고 싶은 방법으로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고기예요. 그런 고기가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고기를 다 못 먹으면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도 랩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냉동실에다 넣어놓는 것처럼 옷자락에다가 싸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 거룩한 고기잖아요. 그 거룩한 고기가 지나가다가 식탁 위에서 치우다가 옆에 있는 떡, 밥그릇, 아니면 국그릇, 아니면 뭐 물 담아있는, 차가 담아있는, 커피가 달아있는 커피 그릇, 다른 음식물에 이렇게 닿았어요. 질문은 이겁니다. 이 고기 거룩한 고기지? 그 거룩한 고기를 쌓아가지고 있는 그 옷자락이 지나가다가 다른 식탁에 있는 음식물에 딱 닿으면 그 음식물이 거룩해지니 안 거룩해지니? 라고 물어봤어요. 율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일부러 제사장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답은 뭐였어요? 거룩한 고기가 닿고 지나갔습니다. 거룩해집니까? 안 거룩해집니까? 안 거룩해져요. 아무리 이 고기가 거룩해도 그게 이렇게 닿고 지나간 것은 제사장들이 그냥 그거는 네가 먹어도 돼. 이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먹어야 되지만 그 닿고 지나간 그 음식이나 음료수나 그거는 그냥 그대로야.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율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13절에 넘어가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또 이런 법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시체를 만졌어요.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장례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시체를 닦고 또 관을 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게 되는 상황들이 사람들에게 생겨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그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더러워진 사람, 부정해진 사람 해서 뭐 일주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똑같이 그 부정해진 사람이 지나가다 그 식탁에 있는 밥그릇이라든지 국그릇이라든지 음료수 있는데 그 옷이 닿았어요. 손이 닿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사장들한테 학계를 통해서. 그러면 그 시체를 만진 사람에게 닿은 그 음식은, 그 물은 부정해지겠니? 더러워지겠니? 안 더러워지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답은 뭐였죠? 정답은? 아까 거룩한 물건이 닿은 건 거룩해졌어요? 안 거룩해졌어요? 안 거룩해졌죠. 부정한 물건이 닿으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율법에 보면 부정해진다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좀 독특한 질문이죠. 왜 그런 질문을 하실까? 그래놓고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에 기분 좋지 않은 얘기를 하십니다. 14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제사장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마치 이 율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요?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언뜻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삶의 선한 영향력은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좋은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기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항상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한계가 있어요. 친구들 그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그룹에서 좀 이렇게 노는 애들이 있어요. 노는 애들이. 그러면 그 노는 애들의 우연치 않게 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하는 애들이 들어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그룹이, 노는 애들이 갑자기 공부하는 그룹이 되나요? 안 되나요?
고등학교, 중학교를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노는 애들 그룹에 공부 열심히 하는 애 한 명이 들어갔다라고 별로 공부하는 그룹이 되지 않아요. 근데 반대,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그렇게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악한 영향력은 어떤가 하면 굉장히 파워풀해요. 거꾸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잘 노는 아이, 마약도 좀 하고 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흔히 그 잡기에 능한 아이가 한 명이 들어갔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그룹이 순식간에 공부하는 그룹에서 노는 그룹으로 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 말, 어머니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중고등학교 가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저는 그게 굉장히 unfair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불공평하다. 아버지, 어머니, 사람을 가려가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난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만 사귀는 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건 좀 큰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건 아니에요. 그 생각은 여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가려서 사귀어서는 안 되지만 그 어른들의 지혜가 거기 있더라고요. 사람을 사귈 때 내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영향력 중에 어떤 영향력이 나한테 작용하기가 쉽다?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이 나한테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게 닿아도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게 율법의 진리고요. 반대로 부정한 것은 슬쩍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라고요? 그게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만 사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개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고 안식일이 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 제단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저 제사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율법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율법만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산다. 그게 굉장히 막 종교적으로 엄숙한 이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평범하게 사는 모습은요, 늘 선한 영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악한 영향력에 압도되어서 살아가요. 꼭 누구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악한 영향력이 나의 선한 영향력을 압도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도 그래요. 내 스스로도 좁게 나만 생각해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한 그 성품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또 동시에 또 뭐도 있어요. 악한 성품, 게으른 성품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며칠 동안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잘 하려고 해요. 술도 한번 끊어보겠다. 담배도 한번 끊어보겠다. 내가 남편이나 아내한테 친절하게 한번 대해봐야 되겠다. 뭐 도박하는 것도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마약하는 것도 끊어봐야 되겠다.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움직인단 말이죠. 여러분들 근데 그 영향력이 어때요?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다라는 걸 느끼지 않나요? 반대로 내 마음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올라와요. 하나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몸이 피곤해서 그랬는지, 뭐 때문인지,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근데 그 악한 영향력은 어때요?
막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놓지 않나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들, 가족들까지도 막 내가 그 휘두르는 그 악한 영향력의 칼날 앞에 막 피를 철철 흘리기까지 그 악한 영향력이 내 스스로 나를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시지 않느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율법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율법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우리가 가진 만큼,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얻어지게 되는 게 율법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 볼 일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참 하잘 것 없어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실패해요. 악한 영향력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너무나 강력하게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율법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성전을 짓지 않고 그냥 인과응보, 자연 법칙으로 내 능력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정한 삶입니다. 여기서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할 때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더럽고 도덕적으로 못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그림으로 뭘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만족함,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함,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성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부정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차에 마치 기스나 있는 것처럼, 차가 기스나면 새 차 샀는데 어때요? 부정해진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 상처가 난 그런 것들이 언제 일어난다라고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늘 그 부정함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아까 읽은 대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그렇게 부정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심지어는 드리는 것조차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살지 않는 그 삶. 그저 율법만 가지고 상식만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나의 노력만 가지고 사는 삶이 그러한 삶이라고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성전을 지어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데 교회 다닌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자 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전을 지어놓는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의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의 선함에, 나의 잘남의 한계를 느끼는 모든 하나님을 안 믿는, 신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19절이 참 좋은 거예요. 이런 율법의 삶을 살면 곡식 종자 창고에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는 삶이지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율법으로 사는 삶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핑계댈 수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주셨어요. 옵션을 주셨어요. 율법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있다. 그런데 니네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 아니다. 너희에게는 율법으로 사는 삶 말고 어떤 삶이 있다? 은혜로 사는 삶이 있다. 너희가 망하는 이유는 율법으로 사는 삶밖에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앞에 율법으로 사는 삶과 은혜로 사는 삶이 있는데 너희가 율법으로 사는 삶을 택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삶이 아닌 은혜의 삶이 있다. 오늘부터는 율법 넘어, 율법의 저주 넘어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날짜상으로? 여기 아까 읽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숫자가 빠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9월 24일입니다. 성경에서 뭐 날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안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9월 24일 혹시 생일 겹치신 분 계세요? 뭐 9월 20생일이 누구 생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9월 24일이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결단하신 때예요. 날짜를 잘 세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넘게 성전을 짓는 것을 멈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것이 다리오 왕 2년 몇 월 며칠? 6월 24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성전을 완성하는 거는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한 4, 5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얼마나 지난 거예요? 6월 24일에서 9월 24일이 됐으니까 한 석 달 정도, 100일 가까이가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네 삶은 복받은 삶이 될 거야. 이 오늘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9월 24일, 막 미신처럼 이제 매월 9월 24일은 하나님의 복 받는 날, 막 창문을 열어놓고 막 뭐라도 떨어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직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아직 3, 4년 더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모시기로 했을 때에 정말로 예수 모시는 그 시스템을 딱 가지고 막 새벽기도 딱 몇 시부터 몇 시, 금요 철야는 뭐 몇 시부터 몇 시, 금식은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이게 딱 되고 헌금은 얼마씩, 이게 되어지는 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딱 폼나게 지어지는 것은 앞으로 3, 4년 후의 일이에요. 그것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한결같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지난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8시간, 10시간씩 자기 일하고 그 이후에 와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3시간, 4시간씩 그 무거운 돌짐 져가면서 성전을 쌓는 일을 3개월 동안 변치 아니하고 계속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매일매일 직장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가정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는 삶에서도 예수 바라보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또 내가 다른 너무 신경 쓸 일이 있어가지고 예수 한 번도 생각 못 할 수도 있고요.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거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날 돌아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이고, 제가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내가 바라보면서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3개월 동안 계속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 찬양 중에도 그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성전 짓기로 확정된 것을 하나님이 보신 순간, 그들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신다라고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친히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 이게 성전 짓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단어랑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되게 단순해요. 다 알잖아요. 돈 많이 벌면 복이에요. 건강하면 복이에요. 뭐 오복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인생에서 누리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 복들은 다 우리 지난주 표현대로 한다면 다 뭐냐 하면 이전 영광들이에요. 전부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우셔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게 생기셨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들 그거 결국에는 다 사라질 거예요. 그거 들고 무덤까지 가시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은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절대 패배하지 않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 지지 않아. 여러분, 이게
고집불통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쓸 수도 있어요. 나는 절대 지지 않아 해가지고 자기가 틀렸는데도 막 끝까지 그런 거가 아니라 참 겸손해요. 온유해요.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는 I'm sorry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참 안식을 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복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아요. 건강하냐 안 하냐에 의해서도 휘둘리지 않아요. 그냥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그 예수님이 능력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행복함과 만족함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찾지 아니하면 이 복은 물 건너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성전을 지어서 예수를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날마다 모시고 그분 바라보려고 하면은요, 오늘 이 순간부터 아직 내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확정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복이 나의 인간관계에서, 나의 가정생활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건강의 문제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기적적인 병 고침을 체험받는 거고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던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진 선한 영향력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정적인 악한 영향력의 세력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서 오는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당장 오늘부터라도 예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성전이 다 건축되지 않았는데도,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만 했는데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좋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그 복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미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은혜. 그래서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만 가지고 나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최대화해보려 하지만 늘 그 한계를 느끼고, 악한 영향력은 늘 폭풍처럼 나를 압도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패배하는 그런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사는 율법의 삶이 있는 반면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늘 내가 예수와 함께 할 때에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내 능력 너머의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볼 때에 그 기쁨이 엄청난 삶, 바로 은혜의 삶,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삶이 있음을 학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3년 전에 뉴욕을 떠나서 알칸사로 올 때 마지막으로 교제했던 한 가정 중에 참 안타까웠던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은 이제 여기 2세 미국,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2세 정도 되고, 아내는 이제 한국에서 넘어온 영어 잘 못하는 1세, 이런 가정이에요. 남편이 그래도 뉴욕에서 주립대도 나오고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된 일도 열심히 잘 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 때는 괜찮았었던 부부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남편이 이게 간인지 어딘지 하여튼 건강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운전도 못 하고 이제 일도 못 나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내분은 주로 이제 미용실에서 일하거나 네일샵에서 보통 일했는데, 저희가 그 3년 전에 떠나올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남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잡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프다는 핑계 반, 하여튼 해가지고, 맨날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계셔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남편도 잡이 없는 상황이었고, 아내도 그때 이제 너무 여러분들 네일 같은 거 하시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화학약품을 막 맞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잡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건강 문제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그 가정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부모님도 미국에 오셔서 나이 많이 들어서 오셔가지고 별로 그렇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품앗이하듯이 도와가면서 살려고 그렇게 이제 들어간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왔어요.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잡을 좀 허락하시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이번에 가서 이제 다시 만났단 말이죠. 그 전에 이제 물론 소식도 들었지만, 근데 그래요. 그 가정에서 제일 잘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남편님이세요. 미국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어. 영어가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되니까 그 아내도 그렇고 그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렇고 늘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사람을 낮춰보고 깔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자기가 잘난 거죠. 게다가 대학 교육 받았죠. 잡도 괜찮은 것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스킬들이 있죠. 그거에 비하면 그 아내분은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아직도 영어가 힘드신 분이에요. 잡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가서 보니까 치과에서 리셉셔니스트로 일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딱 맞는 잡이에요. 애가 둘이 있거든요.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사실 아무것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돌보는 거, 집에서 살림하는 거, 혈혈단신 밖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가정을 부양하는 거, 이걸 다 영어도 못하고 대학도 안 나오고 잡에 선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그 아내분이 다 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 생각해봤어요. 돌이키면서 생각해봤어요. 이 남편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언어도, 직업적인 능력도, 학벌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의료보험, 컴퓨터, 게임, 정치 돌아가는 거, 날씨 하면 모든 것을 진짜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얘기하면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능력 있고 막 그렇게 잘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가정에는 진짜 손가락 하나를 도움을 못 주는. 근데 이 여자분은 정말 착해요. 자기 주장을 그렇게 막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그때 우리가 보고 온 희망이 뭐였는가 하면은요.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좋은 자업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 말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어차피 우리 다 하는 얘기니까 그러죠 이렇게 대답하는데, 정말로 진실하게 대답하는 걸 저희가 느끼고 왔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성전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 분이었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분에게 저희가 기도 같이 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그 상황에 어머니며 또 집의 가장 역할이며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잡을 허락해 주시고, 갑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갑부되는 거랑 하나님의 축복이랑은 전혀 다른 거니까 갑부는 아니지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면 그 가정 중에서 얼굴이 제일 평안해요. 여러분들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은혜로 산다라고요? 성전을 짓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이 내 능력 가지고만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 규칙, 상식, 자연 법칙만 가지고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되게 어린 겁니다. 인생은 내 능력 너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만나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와 동행하고자 할 때에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가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팟들을 다 봐가시면서 내가 상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내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그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니들 안 되지, 잘 안 되지, 해도 너희들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약속해 주는가 하면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도자의 이름이 뭐였어요? 밑에 보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는 시작점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그 스룹바벨을 가리켜서 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날에 내가 스룹바벨을 취하고 스룹바벨로 나의 인이라고 하는 건 이 반지를 얘기하는데 그냥 반지가 아니라 왕의 반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지도자로 선 그 스룹바벨에게 왕의 권위를 그에게 주어서 나의 인장반지,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왕의 도장 있잖아요. 옥쇠. 그가 나의 역할을 너희 가운데서 감당할 것이다. 너희가 부족하면 너희들 앞서서 희생하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그를 스룹바벨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지도자가요, 스룹바벨은 그림자였어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역사하는 능력으로 바꾸신 분이 500년 후에 태어나십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스룹바벨에게는 거룩한 고기를 가지고 물건들을 거룩하게 만들 능력은 없었어요. 부정한 고기가 그 자기 백성들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때에 그 부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스룹바벨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스토리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거룩한 상태에서 부정한 것에 만짐을 당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 부정한 여자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져요. 율법대로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부정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졌던 그 부정한 여인이 그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꾸로 예수님의 거룩함이 문둥병자, 그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정했던 문둥병자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고 우리의 악한 영향력이 그분을 만났을 때 말끔하게 깨끗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요. 그 클라이맥스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빈 무덤의 부활이에요. 죽음으로 그를 더럽게 만들려고 했을 때 악한 영의 세력들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빈디케이션,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3일 만에 생명으로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은혜의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붙들으시라는 거예요. 목사 바라보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사교 생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매일매일 붙들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성전을 지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늘 체험하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